에스겔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분독해 드리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2021년 11월 30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 큰 영광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어제보다 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 땅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유다가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지금 포로를 잡혀왔는데요. 유다가 바벨론에서 멸망되기까지는요 3번에 걸친 그 바벨론의 공격에 의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포로가요 한 번 된 것이 아니라 3차례 있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 유다를 멸망시키려면 한 번에 멸망시키지 왜 이렇게 3번에 걸쳐서 멸망하게 하셨을까? 왜 그러셨을까요? 네? 망하게 하려면 한 번에 망하게 하시지 왜 3번이나 걸쳐서 괴로움을 주셨을까? 그건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유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기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도 이제 유다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의상을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이제 함락시키게 되어졌는데요. 그럼 1차 포로는 어느 때 되어졌느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이제는 예루살렘을 공격했어요. 그래서 그때 다니엘을 포함한 왕족과 귀족들이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다니엘도 포로로 그 바벨론을 끌려갔고요. 이제 오늘 에스겔도요 포로로 끌려갔는데요. 그 시기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2차는 느부갓네살 원년에 느부갓네살 8년이 있었는데요. 이때는 여호와의 전에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야긴 왕과 왕의 모친 그리고 왕의 아내들 넷이 또 나라의 권세 있는 자들이 포로로 끌려갔고 거기다 이제 유다에 남은 사람들은 빈천한 사람들. 그러니까 바벨론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이제 이들이 반란을 깨할 사람들은 어떻게 다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권세 있는 사람들, 또 건강한 사람들 다 어떻게 그들을 포로로 잡아갔는데요. 그때 누구도 잡혀갔느냐?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은 에스겔도 이때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시드기야 11년인 느부갓네살 왕 19년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어지고 성전과 왕궁과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집이 불살라지고 예루살렘 성벽이 헐렸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쓰였던 모든 기구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가져갔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렇게 포로로 끌려간 것, 저들이 힘에 약하기 때문에 끌려간 것이 아니에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진노였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무너진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솔로몬 왕 때 말씀하신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헌단식을 할 때에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가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다 할지라도 어떻다고요?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우상을 쫓는다면 이 성전이 있다 할지라도 헐어 버리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어때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어느 날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예루살렘의 성문이 열리고, 그리고 밀려 들어온 바벨론의 군사들에게 이제 어느 날 갑자기였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가겠다 라고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바벨론 군사들이 들어오더니 보이는 대로 사람을 다 잡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들을 끌고 갑니다. 어디로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요. 뭐하러 끌려갈까요? 노예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잡아간 그 바벨론 포로가 어디에 거하게 되어졌느냐? 오늘 그발 강가에 거하게 되어졌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 바벨론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온 그 포로들의 삶은 어땠을까? 그 모습을요, 시편 137편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시편 137편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해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시편 137편 1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137편 1절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항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자, 포로로 잡혀갔어요. 포로로 잡혀가서 그발 강가에 끌려가서 노역을 합니다. 그러다가 쉬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좀 쉬고 있을 때에 그 노예들을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 유대인을 향해 한 사람 부르면, 야, 너희들 유다에서 불렀던 노래 있지? 한번 불러봐. 예전에 저도 이제 군에 입대해가지고 군생활할 때 이제 쉬는 시간이면요, 거참들이 후임들한테, 야, 노래 한번 불러봐. 노래 한번 불러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쫄병들은 거참이 시키는 대로 노래를 해야 합니다. 오늘 그발 강가에서 포로로 끌려와서 노역을 하던 이 유다인들은요, 많이 노래를 했어요. 많은 노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노래가 어떤 노래냐? 우리처럼 유행가가 아니에요. 저들의 노래는 뭐예요? 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입니다.
저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앞에 성전 하나님을 기뻐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우리가 말하면은 찬송가요. 유대인들이 찬송가밖에 몰라요. 그런데 그 바벨론의 그 감독이 갈리 감독자가 하는 말, 야, 너 노래 불러봐 하는데 우리가 아는 노래 어떤 노래예요? 하나님을 찬송가인데 어떻게 불러요? 그들 앞에서 누구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자리를 관리하는 감독자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그 시온에서 불렀던 예루살렘에서 불렀던 그 찬송가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뻐해야 될 그 노래가 이방인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노래가 불렸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이스라엘이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무슨 소망을 가지고 있을까? 절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대요. 왜요? 무엇을 기억했을까요? 우리가 그때, 그죠? 예루살렘에 거했을 때 포로로 잡혀오기 전에 하나님을 왜 그때 좀 더 기쁘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울었다 이야기합니다. 자, 이스라엘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 가까운 거리가 아니거든. 자, 이렇게 바벨론에 끌려온 이 포로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성전에서 멀리 떨어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벨론에 끌려온 이들은 하나님에게서 잊혀진 존재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그들은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네? 이스라엘의 하나님. 또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디에만 계시는 줄 알았느냐? 예루살렘에만 계시고 또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기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스라엘을 떠나서는 나타나리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아요. 어떤 명령이요? 어떤 명령을 받았어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라 했습니다. 근데 이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어때요? 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라는 이유를 요나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무엇 때문일까요? 니느웨를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니느웨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어요. 그 당시 니느웨가 어디예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그 아수르, 원수 같은 나라, 지금으로 우리 표현하면 일본과 같이 우리를 침략하고 우리를 포로로 잡아가고, 그러니 이 요나의 마음에 저 니느웨가 어떻게 해요? 아수르가 하나님 심판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네?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구원받으면 좋겠어요? 니네가 하나님 심판받아 멸망당했으면 좋겠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에이,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가서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 심판을 전하면 니네가 회개하고 저들 그 회개하는 그 니네 사람을 하나님 구원하여 주실 것 같으니까 어떻게 그거 안 돼. 그래 어떻게 어디로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갑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은 다시스는 세상의 끝이에요. 저 끝으로 가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지 못할 거야.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그리고 어디에 갔을까요? 가장 깊은 곳, 배 아래쪽에 가서 거기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왜? 거기면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이와 같은 생각이에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거야.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능력이 우리에게 미치지 못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지금 그발 강가에서 포로생활을 하는 이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소망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왜? 자신들은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에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렸을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그냥 우리가 어떻게 지내는지도 모르고 계실 것이다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그 하나님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을 위하여 일하십니다. 오늘 1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모습이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에스겔에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 에스겔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에스겔 위에 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버려졌다 생각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왜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코 그발강가에 버려졌 포로 같은 그들의 삶을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생각으로 제한할 때가 많습니다. 다른 건 다 해도 이것만은 안 돼. 아무리 하나님일지라도 이것만은 하나님 어쩔 수 없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은 온전히 믿지 못합니다. 내 생각대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에 제한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그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내 생각으로 제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삶 살아가기를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또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땅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삶이 실망과 실패와 낭만과 좌절의 삶이 아니라 희망과 기쁨과 즐거움의 삶, 성공의 삶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